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와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사역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주님, 갈보리의 십자가를 승리의 면류관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교회의 일터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만 갖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이 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강함을 허락하시고 아멘. 우리의 가난함이 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경제와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모두가 고통받는 가슴 아픈 현실도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상황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저희 대신 주님께서 질고를 지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소유한 축복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쓴 뿌리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분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봉사하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 함께하사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의 심령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시어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연애를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에서 발표한 종교시설 방역수칙 조정안에 따라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로 축소하여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는 KF80이나 KF94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3일 주일 영상 예배는 오전 11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신 주보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집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주중에 모이는 금요 기도회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좌석의 70% 이내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소모임은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내일 4일부터 10명까지 모이실 수가 있습니다. 김슬기 자매를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합니다. 세례 안내 광고 말씀드립니다. 부활주일에 세례 받기를 희망하시는 가정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주 4월 10일까지이고 세례 교육은 4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늘과 같이 좌석이 70% 이내로 축소하여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4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중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도 평화와 안정을 찾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4월 한 달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영적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사단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타락시킨 후에도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타락시킬 상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근신하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네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정신을 차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악한 사단들을 대적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악한 사단이 완전히 심판을 받기까지 싸움을 중단할 수가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늘 의식해야 하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패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 우리는 더욱더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너희는 더욱더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강건해져야 할까요?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거나 약하게 되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과의 그 강력함과 교활함과 치밀한 공격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를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질병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강건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건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있습니다. 여기 속사람이란 성경에서 나오는 겉사람, 즉 육체에 속하여 부패한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령에서 떠난 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속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속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강건해지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낙심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충만해질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실 때에 두려움과 의심, 피해 의식,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을 때 그는 즉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사사기서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했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까? 그는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적군을 물리치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서 6장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까 무기력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새 힘을 얻게 되었고,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각종 병든자를 일으키는 속이 강건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강건한 믿음으로 살다가 더욱더 존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건해지는 비결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라 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가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즉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되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비밀이며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악한 사단의 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사단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있습니다. 그럼 누가 밖에 버려지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아간이 밖에 버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밖에 버려지는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신분은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생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세월을 아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나만 홀로 고독하게 떨어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가족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족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고 가문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누구든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로운 신분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더욱더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림으로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비결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건해지는 비결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사단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 강력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문 교육을 40년이나 받았던 모세도 넘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선전수전 다 겪었던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다윗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사 삼손도 여인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신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도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자만하거나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강력한 능력과 힘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사단과의 대결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사역으로 보내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예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여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식과 힘으로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결박하러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을 입게 되니까 1세기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마음이 극도로 우울해지고 슬픔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즉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깊은 한숨을 쉬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악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강건함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셔서 사단과 영적 전쟁에 항상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찬송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악한 사단과의 싸움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이란 바로 우리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자녀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직장 동료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부모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의 정치를 분명히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세상에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에게 붙여져 있는 이름들입니다. 즉 통치자들은 인간의 권위 속에 교모히 침투하여 이를 통해 인간을 지배하는 사단의 악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고, 권세들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으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정체를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단의 정체를 모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악한 사단이 사용하는 고도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마귀나 사탄을 말하면 현대 지성의 모독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마귀라는 말을 하면 아직도 과학 이전에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마귀나 귀신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성경의 도덕과 윤리적인 규범만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와 사단의 세력들이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인격을 갖고 있으며 단순한 악에 대한 상징이거나 말하기 좋게 만들어낸 허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마귀에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 바알세불, 벨리알, 악한 자, 사악한 자, 강한 자, 거짓의 아비, 대적자, 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원수, 시험하는 자, 참소자, 대적자, 용, 무저갱의 사자, 귀신의 왕,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살인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이 마귀가 추상적인 상징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보다 훨씬 강력하며 인간보다 훨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나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실존하는 악한 영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단이 사용하는 고도 위장 전술에 말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악한 사단은 인본주의로 위장하여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로 위장하여 도덕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인권으로 위장하여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법률로 금지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듭니다. 심지어 잘못된 신학으로 위장하여 이단 사상에 물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악한 사단은 사악하고 교활하여 갖가지 방법으로 위장하고 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단의 위장술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사단에게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실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울 왕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자 다윗을 사위가 아니라 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만 하면 자신의 지위가 보장될 줄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왕권이 오래 유지될 줄로 알았습니다. 다윗만 제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사단이 쳐놓은 질투의 함정에 빠져 결국은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은 추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함의 생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의 배후에 악한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금을 타서 악한 영들을 쫓아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을 죽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선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악한 사단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넘어뜨리고 있을까요? 재난과 사고를 통하여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에서 보면 사단은 태풍이 불어오게 해서 욥의 집을 무너뜨려 10명의 자녀를 죽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핍박으로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었습니다.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배후의 사단이 계획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육체와 마음의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했습니다. 즉 사탄은 우리를 질병에 걸리게도 하고 귀나 눈이 멀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이처럼 사람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이 무조건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사단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겠습니까?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세균과 같은 병원균의 침투 때문일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핍박이 질병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단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핍박합니까? 악한 일과 더러운 일을 통하여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끔찍한 범죄 행위나 더러운 죄를 짓는 데에는 그 배후에 사단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됐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나쁜 마음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단이 나쁜 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과 핍박에 무너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뭐를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제는 악한 영들하고 싸우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가는 악한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시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지키며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타락시킬 상대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약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잘 준비하여 더욱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더욱 강건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의 대상이 바로 악한 사단마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당당하게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사시고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더욱더 강건하게 무장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는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악한 사단들을 결박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음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무장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섬김의 예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섬김의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더욱더 강건한 삶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는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